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과 내일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므낫세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에서 이 왕에 대한 또는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므낫세가 참 오래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5년간 통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거의 대부분을 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오랫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 같아 보이지는 않고 백성들의 지지를 꽤 많이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므낫세는 유다 남부를 개간해서 농지를 확대시키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나라의 경제를 더 안정시키는 그 부분에서 공헌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는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역시도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오랫동안 각 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후에도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성경 저자의 평가 또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이 자세히 언급될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세의 왕좌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만으로 치면 6학년 정도, 5, 6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이거든요. 그 나이에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를 비호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주변에는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암투들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 때 므낫세를 비호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아마도 히스기야의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개혁을 누구나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는 우상 숭배자였었거든요. 따라서 아하스를 왕으로 모셨던 신복들은 히스기야가 일으키는 개혁을 보면서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므낫세를 밀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므낫세를 앞세워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그 개혁을 원 위치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죠. 많이 아쉽습니다. 개혁이 한 세대를 걸쳐서 더 이어졌더라면 유다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가 왔더라면 나라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므낫세가 12세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히스기야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절들을 불러와서 자랑 삼아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일도 있었고 또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낳은 것도 그렇고 차라리 그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나라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에게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억지로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연장된 수명의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는 사실상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므낫세가 단행했던 또는 므낫세를 부추긴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3절에 요약되어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당을 없앴던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제거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웠던 것이죠. 아마도 히스기야의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국강병을 외쳤을 것입니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강해지려면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아합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도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흉내내기로 그들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요약해서 말하면 역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핵심이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므낫세가 행한 일들이 왜 최악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4에서 8절은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성전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과 관련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이 단락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그 일당들은 성전이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기능을 훼손시켜 버렸던 것이죠.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참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런 성전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 가운데 아세라 목상을 세운 그런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세울 때에 성전 맞은편에 있는 언덕에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신전을 세워두고 그 안에 우상을,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었는데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일은 없었는데 므낫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곳,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이 되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훼손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임했다고 하는 말은 자문위원으로 삼다, 관리로 임명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이런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점치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므낫세뿐 아니라 아합, 여로보암 2세 이 왕들은 모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는 달리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그래서 각 나라마다 최장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아니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더 큰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좀 더 큰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유다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유다였던 것이죠. 유다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였던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였던 유다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기로, 그것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거든요. 의사가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의사 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의사인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신의 왕궁의 귀한 것들을 보여준 것이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이런 평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절들에게 왕국의 건재함,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절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왜 잘못이었을까요? 자신의 건재함, 왕국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잘못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와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기관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이었죠. 이것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증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이 사명에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므낫세처럼, 아합처럼, 여로보암 2세처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진짜 평가인지를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므낫세는 세상적으로 참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드러내는데 실패하고 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그런 태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취학부 또 지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지치지 않고 그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